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무게라는 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염려를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를 내버리기도 쉽지 않고요, 염려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 오늘 광고도 안 하고 막 설교하네. 구은주 성도님하고 신채연 학생 내일하고 모레 각각 한국 가십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탄절 발표회 좀 신청해 주십시오. 상품 주유 상품권은 100불짜리로 했습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듯 싶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가벼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퍼센트로 치면 염려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의 염려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90%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위축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힘듦이 가중되게 합니다. 병원 가보신 적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병원마다 사람이 꽉 찼습니다. 병원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염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들이 겹쳐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염려는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죠. 개인에서부터 가정, 또 일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는 사회 공동체나 교회나 국가와 민족, 전 세계 이르기까지 염려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없으면 안 되는 건가? 마치 인간의 본성처럼 되어버린 이 염려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염려는 그 처음 염려의 진원지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한 아담, 그로 인한 죄책감, 또 부끄러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단절되고, 그러면서 염려와 이 근심과 불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고통스럽게 했고, 오늘 이날까지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염려는 세상을 돌아다닐 겁니다. 염려는 어떤 글에 보니까 무료 와이파이와 같다. 이 무료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켜놓으면 다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이 무료 와이파이를 계속 켜두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 접속이 되는 겁니다. 2024년 성경 앱 버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뭐냐? 그 1위가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가 많았고, 그 염려로 인해서 이 혼란과 무질서가 온 마음과 삶에 평강이 임하고 싶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염려를 누가 이깁니까? 이길 사람 없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잘 안 됩니다. 염려를 해방하니, 염려를 푸니, 극복하니 수많은 책과 강연과 이 조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은 염려가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싶어도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밀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인간관계, 현실적 문제, 여러 상황들, 이 모든 게 과거와 현실과 미래가 이렇게 뒤엉키면서 전부 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걸 했어야 된다니까. 지금 당장에
어떡하지? 어떡하냔 말이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믹싱되어서 이것들이 툭툭 우리에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로 다가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철거머리 같이 달라붙습니다. 제가 어려서 동네에서 뛰놀다 보면 이 종아리, 허벅지 정도까지 차는 이 물두멍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갈대 풀밭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막 놀지요. 놀고 한참을 놀다 나오면은 이놈 저놈 종아리, 허벅지에 뭐가 붙어있냐면 거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시군요. 근데 이게 물속에 있을 땐 몰랐잖아요. 물 밖에 나오니까 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살에 달라붙어 갖고 얼마나 내 피를 많이 빨아먹었는지 거머리가 통통합니다. 통통합니다. 그거 그대로 끌고 그냥 다녀야 되나? 떼어내야죠. 그것이 내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는 이미 내 살에 상처기를 낸 거거든요. 떼어내야죠. 떼어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염려의 거머리가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떼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염려를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염려를 떼어내실 것이고, 염려를 신뢰하면 염려의 거머리가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염려는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달려들고 물어뜯습니다. 막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 위에 올라타갖고 이러면은 정신이 없지요. 거기서 어떻게 이성적이고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가 당황하는 통에 정상적인 판단력 또 건강한 분별력들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다? 주님이 돌보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지는 겁니다. 맡긴 줄 알았는데 그 염려의 한쪽 끝은 내 손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끝에는 내가 잡고 있어서 여차 싶으면 확 잡아당겨서 내가 핸들링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염려는 힘이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염려밖에는 염려할 게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눈을 흐려버린다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현실, 또 누군가로 인해서 내 감정이 예민해지고 그게 점점 그 언사가 날카로워지는 거죠. 옛날 전기기관차 알지요? 칙칙폭폭 하는 거. 칙칙폭폭 하면서 전기기관차의 엔진에 그냥 이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칙칙폭폭 하면서 할 때 이것이 우리 속의 감정의 게이지를 높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이렇게 딱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탓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내려주신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 너무 감사하다, 감사만 했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또 터져 나오잖아요.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어디서 고기 먹냐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이게 새니까 날아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냥 사람이 가서 그냥 다 쓸어 담는 대로 다 잡아가세요 하는 식으로 그냥 다 담는 겁니다. 가장 적게 잡은 거둬들인 사람도 10호멜, 1호멜은 한 228리터 고체에 담는 용량으로, 그러니까 뭐 10호멜이면은 굉장히 많이 거둬들인 거죠. 막 고기가 신물이 날 정도로 먹는 겁니다. 근데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또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면 당연히 감정도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환경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기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도 축복은 맞는데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닌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또 교인들끼리도 우리 서로 다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통화하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뭐 누가 다 녹음을 한다고 그러니까. 녹음하면 그대로 다 녹취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 앞에 있을 때 싹 틀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말 조심을 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있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은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분명히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최소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이 안 되고 하찮은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심판하신 거죠. 원망이, 불평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힘든 걸 어떻게 해? 너무 무거운데,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우리 몸 전체로 볼 때 암세포 자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암에 걸리면 다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극히 일부분인데 그 CT나 또 이런 촬영들을 해갖고 스캔해서 볼 때 암 보면 1cm, 2cm? 그거에 두려운 겁니다. 왜? 그 작은 암세포가 퍼져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그와 같습니다. 염려가 암세포와 같습니다. 작은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키면 말이죠. 바른 판단을 못하고 염려하게 하는 대로 내 마음을, 생각을 내줍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염려 속에서 스스로 죽게 되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자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게 되면 life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내 맘대로 내가 키를 좀 자라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도 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에 고통받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염려를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똑똑 나눠서 오늘 여기까지만 염려해, 다른 건 내일 염려해, 이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어제의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 눈 떠보니까 그것이 또 오늘의 염려가 또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입니다. 하루가 나한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살았으면 잠을 자고 눈을 또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의 염려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의 염려도 주님께.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는 거 못합니다. 말씀이 단지 성경 구절로 끝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교통하시고자 하는 점입니다. 염려는 강합니다. 염려는 집요합니다. 염려의 생명력은 잡초보다 질깁니다. 염려한다고 내가 내 상식과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교회 앞에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한 지가 2025년이면 4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말과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소리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진정 이게 목회입니까? 이게 목양입니까? 어떤 목사들은 잘도 집어던지고 가던데 왜 나는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는다 그랬듯이 이 기도와 간구로 미친 개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녁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강단에 자리 펴고 자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매달린다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미친 개가 바로 나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못 잡으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자리로 가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야, 너 죽었냐? 너 끝났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너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기도와 간구 속에 미친 개 같은 염려를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미친 개와 같던 그 염려가 날뛰는 걸 멈추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실은 여전히 요동치지만 이 마음과 생각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의
그 미친 것을 때려잡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때려잡으십니다. 하나의 염려를 잡으면 또 다른 염려가 고개를 내밀지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고. 기도한다는 건 내 염려가 뭔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다 내 말이 통합니까? 내가 윽박 지른다고 그 윽박이 다 통합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멈춰지면 그 시간부로 염려의 족쇄가 그만큼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날뛰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상식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실상 영적인 문제죠. 염려를 잡는 길은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알게 모르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염려하지 마라. About anything. 아무것도. 도대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믿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됩니다. 모르겠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뚝 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거든. 염려 대신 할 게 있어요. 그게 기도, 간구, 감사죠.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간구는 말이죠, 구체적이고 간절한 요청이에요. 이 petition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청구하는 청구권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 주십시오.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심정도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거 말고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금방 풀어줄게. 네 집안일 금방 해결해 줄게. 너 경제적인 문제 금방 다 뻥뻥 다 잘 돌아가게 해줄게.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지금 빨리빨리 고쳐줄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을 주신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평강이라는 게 일시적인 어떤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애들이 엄마 품에서 자거든요. 그런 거예요. 풍랑이 일 때 배가 뒤집혀진다고 제자들은 난리였지만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잖아요. 결코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죠. 뒤집혀지지 않게 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마음과 생각에서 다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막 가슴이 아프고 터질 것 같고,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밤에 잠 못 자죠. 음식도 안 넘어가죠.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염려를 붙들고 있을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 싸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평강이 왜 중요하냐면, 평강은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면요,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데 딱 잡히니까 이거 우선순위가 딱딱딱딱 정해지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이 심심하고 어두우면 뭐지 하고 더듬게 되는데, 눈이 밝으면 이게 확 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메람네오라고 합니다. 이게 나누다라는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지면은 이게 생각도 나뉘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가 불과 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의 염려는 어떤 것이 주된 염려였었나요? 그 염려하는 것이 해결됐습니까? 잘 풀렸습니까? 계속해서 그 염려가 나를 오늘도 올가매고 있습니까? 잡아야죠. 그러려면 기도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자연의 계곡은 물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숲은 바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대상 하나님이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한다. 너무도 척박하고 힘든 요한 몇 년을 저도 지나오면서 개인적으로 내 인생 또 목회 여정에서 홍해라는 절망의 바다 앞에 설 때마다 동일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은 하늘을 바라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가 됐든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 그것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기도할 것인지. 오늘 염려를 뒤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실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정돈되고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다 함께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에게는 분명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로 인한 복잡함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세밀하게 간구 청원하세요. 감사함으로 아랠 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부터 정리시켜 주시고 모든 삶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떤 염려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염려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집고 들어와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그 염려의 포로가 되기에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도 주신 은혜들이 있기에 그걸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질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사물과 현실과 사람을 보는 모든 시각과 관점이 다르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작업하셔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가 또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미친 개처럼 날뛰는 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과 삶의 실제적인 회복들이 저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도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조국 땅과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